그 정도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주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주보 오른편 상단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헌금을 드리신 헌물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설 명절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셔서 한그룹교회 귀한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주의 전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에 화목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또한 그들의 대화와 또 삶을 나누는 시간들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의 나눔을 경험하는 명절의 쉼의 시간이 다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또 명절로 말미암아서 오가는 길에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 가지 혹시 시험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치혜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 한그룹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주의 뜻 가운데 더더욱 강건하게 빚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도 하나님께서 회복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복되고 건강한 축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 동안 다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주중에 또 새벽 예배 때 뵙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금요기도회 때도 뵙고 또 주중에도 이렇게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말씀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 주일 예배 또 이렇게 다 나오셨는데요. 뭐 세배도 많이 받으시고 하신 분도 계시고, 나는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일단 주일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 또 가족들 만나실 그런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배 이렇게 같이 나오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또 설을 맞아서 함께 이렇게 나오신 가족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 앞에 분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 한 번씩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듬뿍 많이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또 이제 새해에도 한 살 잡수셨는데 우리 아기도 저기 있고 음력으로 또 한 살 다시 새롭게 잡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주 안에서 복된 일들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할게요. 오늘 말씀은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절 주일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 강의 말씀을요, 맨 마지막 부분 설교를 먼저 교회에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이 부분을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요 큰 은혜를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를 잊지를 못했어요. 그런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소식이 끊어질까 봐 염려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목회했던 다른 선교지들의 다른 많은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교회들은 바울하고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되면은 그냥 인연을 이렇게 끊어지게 내버려 뒀어도요, 빌립보 교회만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그리고 기도로 계속해서 돕고자 했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도요,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목사님 편으로 해서 돕는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빌립보서 앞부분의 내용을 혹시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돕는 손길을 전한 에바브로디도가 그 어렵게 먼 길을 막 굽이굽이 찾아와서 바울한테 도착하니까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게 된 거죠. 사실은 안타깝고요. 근데 또 그 소식을 이제 역으로 전해 듣게 된 빌립보 교회도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울도 주님의 심정으로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서신으로요,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다시 써서 보내면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감사와 새로운 격려의 말을 지금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을요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불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요, 바울 자신의 그 목회 사역에 있었던 많은 괴로움들에 함께 참여한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목회 사역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참 많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겪는 시련과 고통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형적인 부분 말고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상상도 잘 못하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보면은요, 그 소아시아 지역하고 유럽을 오가면서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모진 핍박과 환난을 경험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바울 서신의 내용,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이 막 썩어서 문드러질 지경이 되고요, 온 몸과 육체와 또 마음이 가슴이 타들어가는 그런 괴로운 시련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한테 찾아오게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돕는 손길은 지금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그것은 단순한 도움, 단순한 헌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복된 일이다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이 빌립보서의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그룹 교회가요, 세워져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그룹교회 많은 성도분들, 또 그리고 주변에 계신 목회자분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헌신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 헌신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헌신은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한 몸으로 연합이 된 주님의 지체들이다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중한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 안에서 그러한 감동이 찾아올 때 그 감동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한 귀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지금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서 성경의 말씀에서 15절에 보면은 콕 집어서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5절에 되어 있냐면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던 그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떠나게 됐는데요. 그 후에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고 참여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지역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진실되게 뜨겁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로 돕고요. 적극적으로 여러모로 돕는 데 참여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에 그렇기 때문에 늘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다라고 바울은 지금 감사를 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 사역 그리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항상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이 되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뜨겁고 지속적인 기도가 있어야지만 복음 사역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그리고 몸된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의 사역은요, 영혼을 놓고 이 불신앙의 세상과 죄와 그리고 사단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마귀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과 죄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현장에서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몸된 교회에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적인 서포트도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점에서 지금 너희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면은 안 될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인 나 사도 바울이 내가 먹고 살려고 아니면 내가 지금 너희한테 아첨하려고 듣기 좋으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편지를 써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직 너희에게, 너희 자신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내가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말은 또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냐면은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주의 일에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헌신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너희 자신한테 이득이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헌신은 나를 위해서다. 그 나는 바로 저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본인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풀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나 사도 바울은 아쉬운 게 없다. 내가 비록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나 바울은 모든 것을 누리는 풍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즉 빌립보 교회 성도 너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해서 이렇게 내게 후원 헌금을 보내주니까 나는 더더욱 풍족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이 사실을 더 잘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나에게 보내준 그 헌금은 애초에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라는 거다. 잊지 말아라.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렇게 제사를 올려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제물을 다 태우면은 하나님은 뭘 받으실까요? 제물을 그렇게 다 태우면 아이고 고기 아까워라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고기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향기를 받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 좋은 향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물과 헌금과 헌신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헌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만으로 뭘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영적인 눈을 제대로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요, 바로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축복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상급을 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헌신은요, 바로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신을 향한 영적인 투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나는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나는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그냥 무심히 넘어가면 안 되고 그 단어를 하나하나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유익하다, 풍성하다, 열매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근데 그 단어들이 유익하다, 풍성하다, 열매가 있다라는 그 단어들이 다 그 헬라어에서, 그리스에서 상업적인 일을 할 때, 상업적인 일을 처리할 때 쓰는 용어를 성경에서 그대로 빌려 쓴 단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손해 보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냥 살아가면서 난 맨날 손해만 봐. 난 손해 보는 게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회사를 다니시든지 개인 사업을 하시든지 어떤 무역을 하시든지 누구나 다 이윤을 남기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무슨 거래를 하든지 이윤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적자가 아니라 흑자를 내야지만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의 앞날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이 짧은 인생 70년, 80년 또 길어도 100년의 인생에서요, 한두 푼 더 남겨봤자 사실은 멀리 보면은 본전치기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더 큰 적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넓게 봐야 되고요, 멀리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로 이 영적인 원리를 성도들이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뜻을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 헌금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인색함으로나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서로를 주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바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라고 잠언 기자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불의의 제물로 네가 친구를 사귀면은 그 제물을 통해서 오히려 장차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적인 헌신이 장래에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이 반드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고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19절의 말씀을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19절 말씀만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읽으시죠. 시작.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방금 읽으신 19절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 약속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겠습니까? 말씀을 유심히 잘 읽어보셨으면 다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한 약속이냐 하면은,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하나님, 제3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경험으로 만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또 호렙산에서 그 불붙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모세와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들어간 그 경험을 생생하게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내 옆에, 여러분 옆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전을 삼으시고 영원토록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의 언약으로요, 아들을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로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이제는요, 나의 삶을요,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아름답게 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바로 여러분한테 예수 안에서 100% 확실한 약속을 19절에서 특별히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약속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런 약속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을 위한 약속이 되는 거죠. 바울의 고난에 동참을 하면서요, 그 아들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빌립보의 성도들과 한그룹 교회의 성도들과 모든 돕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아멘. 심으면, 믿음으로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교회를 돕고 또한 지체를 돕고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한테 주님은 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사람을 보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감언 이설로 지금 명절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요, 은혜가 풍성하시고요, 지혜가 풍성하시고요, 능력이 한이 없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끼지를 않으십니다. 모자라지 않으십니다.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더더욱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송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한 단어 주목해야 할 단어가 또 있어요. 특별하게 주님의 일에 물질과 기도와 봉사로 또한 전도로 헌신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지금 19절에서 맨 마지막 단어로 말씀하셨습니까? 채우시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너는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지금도 실시간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한그룹교회 지난 12월 이맘때만 해도 저도 막막했었는데 이 한그룹교회 예배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환경 이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일하셨습니다. 생수같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아무리 오늘 밤 12시까지 박수하고 찬송해도 정말로 모자라다라는 것이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사이즈를요 날마다 특별히 음력 새해를 맞이하셔서 더더욱 날마다 늘려가기로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그룹교회와 바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계획을 충만하게 갖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범사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요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우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비우시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혹 우리를 내려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는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지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 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지으셨고 이 역사를 다 이루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쓰고 계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항상 더 좋으신 것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먼저 걷어 가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왜? 새로 채우려면 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가슴이 아플 때가 가끔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깨달아지지 않아서 정말 속된 말로 미칠 것 같은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보석과 같은 정금과 같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에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의 터널을 잘 통과해서 전진해 나가는 훈련이 우리 모두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밤새도록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호련히 나타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빈 그릇을 가득 채우시는 응답의 새벽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한그룹교회 성도 여러분들, 단 한순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단 한순간도 놀라지 마시고요, 늘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우신 오른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새 부대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우리 한그룹교회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포도주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는 가끔 이렇게 외로울 때 홀짝홀짝 드시라고 그 포도주 절대 아니고,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요, 항상 생명의 능력이 새롭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는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늘 살아있기 때문에 뜨겁게 힘차게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요, 생명의 부활로 늘 새롭게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요, 음력 새해인 또한 2023년도 오늘부터 하나님께 여러분들 더더욱,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잘하셨지만 더더욱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요, 풍성한 제사로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십시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에 붙잡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모든 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껴서 우리가 구하는 그 필요가 하나님의 필요하고 맞아떨어지기만 하면은 예외 없이 반드시 무조건 이루어주시는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의심할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뭐가 감히 장애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큰 평안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풍성하게 적용이 되는 놀라운 확신을 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될 때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철저하게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그룹교회 성도들한테 이 약속의 말씀이 더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도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또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은혜와 자비로 지켜주시고 범사를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악인도 하물며 지 자식한테 독살이 아니라 좋은 걸 주려고 그렇게 무딘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의 책에서 이런 말을 인용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운동 경기를 그저 구경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아무리 비싼 입장료를 내고 그 운동장 안에 들어가도 관중석에 멀리 앉아가지고 구경만 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다 인생의 경기장에 뛰어 들어간 사람들이다. 당연히 고난이 있다. 당연히 싸움이 있다. 그렇지만 최선을 주 안에서 다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로 뽑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마크를 바로 우리의 가슴에 달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보세요. 달려 있는지. 제가 보니까 다 달려 있으십니다. 예수님 피가 다 묻어 계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전체의 결론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을 굳게 믿는 은혜로운 심령으로 평생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실 때 범사를 채우시는 풍성하고 충만하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그룹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정말로 믿음의 사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드리는 삶, 나누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고난 중에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선한 손길로 인도함을 받아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결단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 한그룹 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놀라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 오늘 이 복된 주일 명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말로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삶,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여정을 달려가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인내의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말씀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망의 간구의 삶, 복음 전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범사에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먹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늘 새롭게 적셔주시고 마시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그룹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의 은혜를 범사에 경험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삶, 믿음의 공동체의 삶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는 2020년도 23년도 새해 모든 날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